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주님을 송축할지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 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제물이 가축대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을 주 앞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벌려 놓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 새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진 나가는 거 보이십니까? 제사 지내는 모습인데요. 제사?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전도사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저희 집은 1년에 2번 정도 제사를 드렸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향 위에서 잔을 이렇게 3번 돌리고 밥상 위에 그 술잔을 올리고 밥을 3번 나눠서 삼각형을 만들어 밥을 뜨고 마지막으로 그 붓글씨 쓴 종이를 태우면 그 제사가 끝났어요. 물론 절하는 것도 있었죠. 이러한 제사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에 비슷한 제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기 위한 다양한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사는 왜 드릴까요? 제사를 통해 신적 존재를 잘 달래줘서 나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건강을 빌고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또 빌고 합니다. 아니면 내 자식, 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신들에게 자꾸 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제사가 나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이 바로 제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레위기가 총 27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6장까지 제사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제사를 드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죠. 출애굽기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그 중심에 세워졌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에 관한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기본 5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제사는 그 5가지 제사 중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소나 양, 염소나 비둘기, 이렇게 피를 흘리는 동물을 잡아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도 있는데요. 많은 제사가 대부분 동물의 피를 흘리고 태우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왜 짐승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게 하셨나요? 성경에 의하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동물의 생명으로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아래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또 창세기 9장 5절에는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또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제사 드리기로 한 봉헌자는 제물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을 잡아야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손을 짐승 머리 위에 올려놓고 체중을 실어 누르는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 4절에 나옵니다.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본문에 나와 있는 자기 손을 얹는 것은 단순히 손을 살며시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원어적 의미로는 리넌 혹은 프레스의 의미예요. 이것은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짐승에게 자신의 죄가 옮겨졌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동물이 나 대신에 죄가 전달되어서 짐승이 죽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을 대속, 나 대신에 죽는다. 그래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를 잡는 모습을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있다가 왔다고 했잖아요. 전사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또 사역을 할 때 2014년도에 섬기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몽골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주면, 물론 수거비를 포함해서죠, 양 한 마리와 염소 한 마리를 잡아줬어요. 그때 초원에서 동물을 잡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일단 동물이라고 해도 죽는 모습을 직접 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또 우리는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당연히 제사 드리는 장면과 연결하게 됐습니다. 구약의 제사 때 꼭 똑같이 이렇게 짐승을 잡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끔찍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쁜 양의 눈이 완전히 뒤로 돌아가면서 숨이 끊기는데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목동이
그 양의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가르고 등등, 또 양 염소 이 각각 한 마리씩 잡는데 총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이 죽는 건 정말 끔찍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내장을 자르고 꺼낼 때 냄새가 좀 심하게 납니다. 초식동물이어서 그나마 냄새가 덜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죄악의 결과에 대해 교훈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끔찍한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동물로 대신 갚게 하셨습니다.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제사,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물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뜻이 원래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릴 사건을 의미하는, 사인하는 뜻이 바로 구약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구약의 제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봉헌자와 함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동물 머리에 먼저 안수하였고 자신이 직접 동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잘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다리를 씻어야 했죠. 제사장은 이 봉헌자가 짐승의 또 목을 이렇게 칼을 잘라서 피를 쏟게 되면 그 피를 받아 번제단 사방뿔에 발라야 했고 제단 밑에 그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과정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지피고 나무를 깔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잘 지켜 제사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또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복잡하고 번거로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의 정신마저 사라지고 필요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능,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 혼자 드리는 것이 또한 아니었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 즉 봉헌자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과 자세로 함께 드리는 의식이었어요. 제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적용하자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 역시 사역자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봉헌자가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예배입니다. 이제 짐승의 제물이 아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며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 태워야 할 내면의 죄악과 범죄함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께서 옷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찢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나의 마음의 상태, 건강한 자세로 주를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진정한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KM 뉴스들을 놀랍도록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레위기 1장 번제에 관한 말씀을 통해 그 제사가 그리스도의 피 흘린 사건과 연결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번거롭게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신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하며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위에 살아가는 우리 KM 뉴스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